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가 가문보고만 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또 안 행복한 이유를 우리가 정말 알고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문제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들이 있다고 안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안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딱 쳐다보면요, 벌써 거기에 감정이 확 이입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미 문화에 속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세상 문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 안 행복하다고. 하나님 떠난 인생 다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의 차가 SUV인데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까? 예? SUV가 거의 경유차인데, 그래서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서버립니다. SUV인데 왜 경유를 넣는데 왜 멈춥니까? 아무리 따져도 안 됩니다. 경유 싹 빼내고 다시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안 행복합니까? 돈도 많고, 가족도 다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깜깜하고, 왜 안 행복합니까?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네 가족 간에 화목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베풀진 않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이 누군지 그 답을 만나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죄책감에 늘 시달립니다. 죄책감과 함께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자기를 죄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죄다, 저것은 선이다.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요.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생 절대 안 행복합니다. 끝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착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착하지 않다라고 모든 인간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요.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죄에 물들어서요, 자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운명 같은 겁니다.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안 행복합니다. 마귀 자녀가 돼서 이 마귀 자녀의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살인의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대요. 원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야만 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딱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무서워해요. 그냥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 속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눈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그 힘 속에서 그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요. 그냥 두렵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두렵습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계속 속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섭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행복하다고 계속 속습니다. 거짓말에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잘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7장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미워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막 싸우라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불신자들과 막 너무 그들과 막 마음이 통하고 뭔가 정신과 마음이 막 너무 평안하고 그 상태라면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정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불신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뭐 같이 지내고 솔직하게 막 마음속에 있는 거 막 터놓고 이러는 게 너무 그게 솔직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 친구들은 늘 가식하는 것 같아. 저 친구 분명히 힘들어 보이는데, 좋다고 막 말해.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 난 그들이 가식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곧 대학교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 불신자 친구들이랑 점점 함께가 안 돼요. 아니, 가식을 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가 더 좋은 거야. 가식적이어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친구들이 더 좋은 거야. 아무리 솔직하고 아무리 털털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 친구들이랑 뭐가 안 맞아. 답답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희미할 때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가식적인 것 같아요. 생명이 내 안에 운동을 안 할 때는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생명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생명이 없는 그 불신자 친구들이랑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답답해요. 영적인 답답함이에요, 그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기도 응답을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포럼하고 안 되는 걸 같이 서로 나눠서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슬픈 일을 같이 나누고 이런 교회 친구들이요 훨씬 좋아지더라고. 그게 내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불신자들과 통하는 내 영적인 상태. 그걸 솔직하다고 말하죠. 솔직한 게 아니에요. 마귀 자녀의 거짓말이 서로 솔직한 거지.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서 솔직한 거지. 속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요. 내가 정말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마귀의 공격을 좀 받을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행복함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막 미워하는 여기에서 이기는 힘이 뭡니까? 이기는 힘이 뭐예요? 이들과 완전히 담을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이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도 이 행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정말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그 영광에 완전 둘러싸여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충분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데 그 버리심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버림도 있는 것이라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11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한 청소년쯤이었거든요. 13살, 최소한 13살 이상이에요. 17살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혈기왕성하잖아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영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그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곧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갔잖아요. CCC에서 진짜 전도 현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밀물처럼 제게 밀려왔어요. 성경책을 처음으로 통독하게 됐어요. 13일 만에 통독하고 한 달에 한 번 통독하고 두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이렇게 통독하면서 7독 정도를 하고 제가 군대를 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 사랑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막 나를 핍박해요. 교회, 내일 아주 뭐, 힘든 훈련이 있으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교회 가지 말고 정비하고 내일 훈련 준비해라 이러더라고. 아니, 뭐, 교회를 뭐, 반나절, 뭐,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갈 사람 나와 이러더라고. 내가 나갔지. 훈련병 시절에. 나갔더니 얼굴 시커먼
조교가 모자챙으로 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우리 엄마가 목사야. 이러면서 막 나를 못 가게 하더라고. 그래도 갔지. 갔다 와서 더 잘하면 되니까. 근데요, 처음엔요, 그렇게 막 핍박하다가요, 나중엔요,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교회도 따라와요. 우리는요, 사탄의 12가지 망대 속에 있음을 알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12망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완전 속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요. 세계 복음은 없습니다. 전도 선교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정성스럽게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뭐 좋은 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나 중심이 딱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이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의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입니다. 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이게 참 좋아 보이죠?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참 맞고 뭔가 막 힘도 생기고 그래 내가 내 주인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본인의 인생에 닥쳐오는 죽음과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잖아요. 왜 본인이 태어난 것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 남자 여자도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죽음의 순간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본인은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행복한 걸 어떡합니까? 행복하다 막 세뇌를 하는 만큼 안 행복해요. 공허해요. 안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뭐 취미도 가져보고 여행도 가져보는데 참된 평안함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나라는 망대를 완전히 씌워놨어요. 나라는 거 하나 건들면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 하나 나쁘면요 복음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끌려갑니다. 육신으로 끌려갑니다. 세상 것 좋은 것 다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나의 것으로 끌려갑니다. 나의 것에 유익하면은 좋고 아니면은 악이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내피림이 됩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완전 장악돼 버립니다. 11장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것, 성공, 뭔가 저주와 재앙을 면하고 싶은 그 마음,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그 홍수의 그 저주와 재앙을 면하자.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완전 끝났어요, 그냥. 물로 심판해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인류가 조금 지났는데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게 인류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악한 인간들 싹 쓸어버리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 뉴스 보면서 막 악한 인간들 막 나오면은 더 법을 세게 해가지고 다 벌 주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쪽 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하면서 막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막 그들을 막 다 정죄해버리고 국힘당 싹 해산해버리고 뭐 다시 시작하면 뭐 좋을 것처럼 우리 자꾸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은 희망 없어요. 자꾸 우리는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 자체가 사라진 상태로 계속 흘러가요. 노아 홍수로 완전 싹 쓸어버렸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저 악한 인간들 싹 쓸어버리면 세상이 좀 바뀔 텐데. 우리 어머님이 뉴스 보면서 얼마나 그런 욕을 많이 하시는지. 저 인간들 저거 다 해버리면 될 건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탄의 12망대. 이게 바로 근원적 운명이죠. 근원적 문제예요. 근원적 운명.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이렇게 몰아왔던, 개인을 이렇게 몰아왔던 사단이 온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그 누구도 이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여러분, 복음 없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점술, 무당,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싹 다 귀신, 복음 없으면요, 그냥 싹 다 귀신판이에요. 우리나라요, 완전 뭐, 서울의 종로의 그 땅에 종묘라고요. 난 종묘가 뭔가, 종묘역도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요, 완전 제사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위패를 모셔놓고요. 방마다 그 기와집이 쫙 그게 아시아에서 제일 긴 기와집이래요. 방마다 뭘 놓는지 아세요? 왕과 왕비. 위패를 모셔놓고 때와 시를 따라요. 거기서 제사드려요. 누가 하는지 알았어요? 이씨 종신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기는 뭐 흙이고 여기 돌길이 있어요. 돌길. 여기로 이제 제사 지내러 갈 때 여기다 뭐 이제 그 향 같은 거 피워서 이렇게 이제 대신들이랑 뭐 왕이랑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이렇게 좀 더 경계를 쳐가지고 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신의 길이에요. 신의 길. 여기는 왕만 걸을 수 있고 귀신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밟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막 안내원이 안 볼 때 막 일부러 막 밟고 막 그랬는데. 완전 왕이요. 제사하던 무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작이 단군 왕검 아닙니까? 귀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시작이. 이 배경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요, 조금만 뭔가 문제 오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 들고요. 종교적인 생각으로 확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생각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만 되면은 점술집 찾아가잖아요. 무당집 찾아가잖아요. 뭐 이런 무한 공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고 일어나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점집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화면에 뭐 그 씻긴굿 이런 거 막 하던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정말 믿음이죠. 그리고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정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언제 어느새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녀의 죽음에, 그 허망한 죽음에 원망만 한다면요, 그 인생은요, 완전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불신자 육상태가 계속 따라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자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가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착각해요. 원하는 게 돼도 안 행복한데 잠깐인데 계속 그걸로 인생을 몰아가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후대가 완전 대문인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요. 내가 받은 영광을 너희도 받길 원한다 이럽니다. 십자가 이제 지시기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늘 죄수의 몸으로 쫓겨다니던 바울이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처럼 당신도 되길 원합니다. 이랬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메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왕 앞에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쟤는 죄수고 나는 왕인데 저 죄수가 그런 말을 한다니. 근데 왕은 뭔가 뜨끔했을 거예요. 본인 안 행복하니까. 왕이라도 본인 안 행복하니까. 늘 정치 싸움, 세력 싸움. 그 속에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과 고통. 그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뭐 좀 떵떵거리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 너무 평안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가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 왔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시면서 그 처참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영광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정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소원하면서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걸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아버지, 성부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완전 연합을 말하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분들의 연합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과 연합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힘과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게?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사랑을,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좀 전달되길 원한다.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이게 바로 전도죠. 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광을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신데렐라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왕자가 사랑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영광스러워졌죠. 존귀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으로 표현됐잖아요.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육신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요. 아무 이유 없이 죄를 모르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코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죠. 5장 21절이죠. 죄를 짓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나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기 때문에 본 것만 말하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진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억울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이 십자가와 성육신과 하나님과 성령의 그 연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람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순간 잡혔다가도 풀려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진짜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설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셨습니다.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실 길이 열렸습니다.
예, 성자가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계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120명을 통해서 온 지구가 복음화 됐는데요. 그들이 아니라요. 그들 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길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자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입니다. 그리스도 여야만 하는 세상이 보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성부 하나님은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종교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시고요. 이 속에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고 이 속에 지구가 있는 거죠.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작디 작은 나.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알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 속에서 이게 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구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완전한 상태세요. 세 분으로서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뭘 더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10살, 11살, 12살 뭐 이러는데 9살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뭐 대단한 걸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막 영광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는 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지.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우리 아빠가 좀 요즘에 좀 힘든 거, 좀 경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어리지만은 나가서 앵벌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드려야 되겠어 하고서 집을 나가가지고요 앵벌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벌어왔다 칩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속을 완전히 그냥 심장을 뜯어내는 일이지. 자녀는 여러분들 품에서 엄마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좋아,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지.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었죠, 우리가.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그 상태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머리 죄의 권세를 박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머리,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그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품에 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품에 안고 그 흑암의 배에서, 그 해적선에서 같이 빠져나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의 회복이에요. 이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 현장으로 가기 전에요, 내가 받은 복음을 좀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이번 설 명절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정리하면서 감동과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감동과 은혜 받으세요.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동과 은혜 받고 가세요.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먹고 마시고 많은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친척들과 함께 지내고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면서 있을 때 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같이 놀다가도 시간 아침과 낮으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낮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으로,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정말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회복되고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되어진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설 명절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친척에게 증거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